크리스찬이 뭐 한 1000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많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바울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회당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회당에 가보면 외부 사람들이 오면 그 회당에 있는 원래 사람들 말고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무슨 법칙이 있냐면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줍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차피 이 사도 바울은 외부 사람이니까 이 데살로니가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하게 된 겁니다. 그 성경 내용 전체,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은 없고 구약, 그 중에서도 구약이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옮겨 썼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선지서들이라든지 또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몇몇 성경들을 갖고 있었죠.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성경의 핵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데 그 얘기를 했어요. 뜻을 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죠.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때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됐다. 사단의 말을 듣게 되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12가지 여정,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다음부터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살게 됐고 내 쾌락 중심으로 살게 됐고 돈을 위해 살게 됐고 성공을 위해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성공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된다. 내가 잘 되고 봐야 된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누르면서 먼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 생각 중심으로 살게 되고 그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 인간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문예부흥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하죠. 그게 중세 시대는 어쨌거나 이게 다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가고, 교회 안 가면 안 되니까 다 교회 가요. 믿지도 않아도 다 믿지 않는데 그 교회 가요. 그걸 이제 잘못된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살자, 그렇게 운동을 벌였는데, 그때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문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달했어요. 발달한 결과로 뭐가 일어났냐면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때 일어났어요. 전 나라가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두 파로 나눠서. 인간 중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 중심이 바로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 전쟁이 8,000번 일어났대요. 8,000번 전쟁이. 여태까지 전쟁이.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 인간에게 당연히 오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전쟁. 이게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죠.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지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막 그 전쟁 후유증으로 막 정신이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부터 망하게 됐다. 망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성공하고도 망한다니까. 희한하게 공부 잘하고도 망해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망해요.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떠나면 망해요. 안 망한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망해. 그 목사님이 그래, 지금 막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토요일이나 주일 저녁 때 보면 좀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주인공이 이제 유재석 씨가 나오는 런닝맨이라든지, 또 토요일 날은 그 놀면 뭐하니 이런 거예요. 거의 유재석이 거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유재석이 이게 종교가 불교.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도가 이제 그 불상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는데, 저 유재석 씨 저러다 잘 되고 망하는데 결국 또 망한다니까. 또 하나님 없으면 망해요.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근데 복음 없으면 또 망한단 말이에요. 저것도 망하지 않도록 저 복음 들어야 될 텐데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인가? 누가 전두환 대통령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헷갈리네. 단군 신상을 전 학교에 다 세워가지고 다 참배하게 하자. 우리 시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조가, 한국이 고조선의 시조가 단군이라고 하니까 그 단군 신전을 그 상을 만들어서 전 학교 학생들에게 전부 다 참배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걸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반대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 30만 성도가 만약에 단군 신상을 전 학교에 깔면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투쟁하겠다, 반대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조영기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친구가 서울시장이었다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심각하냐.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해,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우리나라 망한다. 진짜 망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진짜 망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보류를 시킨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상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고, 우상 섬기면 우리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취소한 게 아니라 잠깐 보류시킨 거예요. 하도 막 여론이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잠깐 보류시킨 거예요. 그렇게 했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우리 그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에 불상을 가져다 놓은 보물이라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불상을 갖다 놨는데요. 그 갖다 놓은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총기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부인 유경수 여사도 총기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총 맞아 죽었다니까, 두 분이. 그게 바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말로예요. 지금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뭐 어찌 했건, 뭐 국정농단이보다 하든 감옥소에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단편적으로 그렇게 딱 보여주지만, 우리 인간은 복음을 떠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더 망해요. 우리 인간만 그래요. 짐승들은 상관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바로 망한다. 바로 망해요. 결국은 망해요.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형상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든, 아니면 나무에다 절하든 돌에다 절하든, 반드시 자기 자신이든 뭐 자기 자녀든 돈이든 뭐 성공이든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TV에도 우상이 나오잖아요.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그게 아이돌이라는 그 영어 뜻이 우상이에요, 우상. 나의 우상이다. 막 목사님 또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저 BTS가 저 잘 되다가 또 망한다 이제. 이 BTS가 명상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BTS를 자기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그 소녀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그런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막 거기 옛날에 우리 목사님도 어렸을 때 우리들의 우상 해가지고 막 그때 당시에 막 어마어마한 그 탤런트 연예인들 막 우리들의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단어를 겁도 없이 쓰는 거예요. 우상 섬기 우리 인간은 망합니다. 정신이 돌아서 망하고, 알 수 없는 질병으로도 망하고, 망해요. 우리 인간 망하게 된다. 망해.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냐? 성경을, 이만한 두 권,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꽉 엑기스로 짜면 뭐가 나오냐? 탁탁탁 이렇게 털어가지고 짜고 짜서 성경의 핵심
핵심과 핵심 중에 핵심의 그 핵심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우리 인간이 망하게 됐으니까 망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 그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 모든 서신을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망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구나. 구약은 보내시겠다. 신약은 보내셨다.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딱 그 지역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선구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여기에 막 시기하는 사람도 막 나왔어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시기하는 사람 많이 일어났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제자를 찾아내서 전 세계 복음화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건 절대 나를 생각하면, 또 강대국들은 절대 못해요, 이런 걸. 성공자들은 성공하는 날 바빠서 못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절대 가능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도 모세, 요셉, 다니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지금 오늘 바울 팀들이 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왜 막 역사 일어나고 막 바뀌었냐?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보면 절대 불가능하지만 복음 측면에서 보면 절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 있다. 아무래도 우리 어른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른들은 3, 40년 안에는 다 천국 가 계셔요. 3, 40년 후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라든지 또 이 나라라든지 전 세계 복음할 위치에 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미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한다. 이 렘넌트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짜투리. 이게 짜투리예요. 이게 주보면 주보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게 쓰다 남은 거, 쓰다 남은 찌꺼기 있죠. 그 찌꺼기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렘넌트란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렘넌트.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we are the remnant 이렇게 하면 이렇게 렘넌트의 뜻이 부정적인 뜻이 있거든요. 찌꺼기 막. 너희들이 찌꺼기라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렘넌트 안에는 또 남은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걸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렘넌트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는 남은 자, 하나님이 전 세계 미래를 바꾸고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일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 근데 보기에는 찌꺼기처럼 보여요. 흩어져서 나그네지고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버려진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두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속아요.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다. 여러분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안 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 위치에 가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가보지 못한 그 현장을 여러분들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신, 이 마인드를 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선구자 정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이 가득한 곳에 복음이 딱 증거되니까 막 그 지역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선구자 정신, 내가 아니면 이 현장에 사단에게 만판 속고 다 망한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중심으로 또 주역으로 나를 불렀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복음 선구자 정신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세, 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떤 권세를 처음에 주셨냐면, 첫 번째로 사단을 꺾는 권세, 왕의 권세를 여러분께 주셨어요. 왕의 권세.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막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대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단을 꺾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 이렇게 보면 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한다 했어요. 자꾸 속여. 멍멍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단은 확 자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막 분간이 안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예배 너무 중요한데 이게 분간이 안 가도록 막 미혹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왕,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 그 세상 임금,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를 꺾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이 사단의 일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왕의 권세. 이게 첫 번째, 왕의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가면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 그 축복으로 함께 하셔요. 두 번째로는 저주 재앙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너희들이 아담에게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죠.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말이죠,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 하나님 말씀 반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안 죽네.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 얻어가지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얘기한 겁니다. 선악과 따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보면 죽는다 했는데 안 죽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 그 같이 따먹고 같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었어요. 정령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희생양으로. 저주, 온갖 저주를 다 받아. 여러분들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 정령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믿고 내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 거해 있었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재앙의 권세 그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우리가 옮겨졌고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사람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러면 저주와 재앙의 그 권세,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은요,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다니까 저 복음 모르면 또 저 저주 재앙 가운데 또 망하는데 저 인간들.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어하고 얼마나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복음 모르면요 또 망해요. 또 망해. 또 저주 재앙 가운데 그들에게는 저주 재앙이 덮여 있어요. 저주 재앙 안에서 살아요. 거기서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저주 재앙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망해요. 결국 망한다. 그걸 또 우리 뉴스에서 또 봐야 돼.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 탤런트 연예인들, 가수들, 이 사람들 또 망하는 거 또 봐야 돼요. 왜 저렇게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또 우리는 TV에서 또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이 복음이 없다면. 왜냐하면 저주 재앙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천군 천사리 동원시키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사단을 꺾는 권세 왕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한다. 두 번째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할 수 있는 권한,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 그걸 누릴 수 있다. 세 번째로는요, 흑암 이길 빛의 배경을 가진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가 뭐 얘기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축복 그리스도의 대사에 대해서 풀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을 이길 빛은 이런 빛이 아니다. 저 태양 같은 그런 빛이 아니다. 그 빛은 창조의 빛이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쫙 있었던 것처럼 창조의 빛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빛을 비췄잖아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너희는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해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그 빛이다. 창조의 빛이다. 어둠을 이길, 흑암, 어둠 세력을 이길 빛의 배경을 가진 선지자의 축복을 가진 그 빛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요. 이 기이한 빛, 창조의 빛을 선전할 선지자의 축복을 가진 자다. 그리할 때 237을 밝힐 이 빛의 배경을 가진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참 미안한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걸 믿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이 빛에 또 저주 재앙을 해방할 수 있는 권한, 축복을 가지고 사단을 꺾는 권세를 가진 이 권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현장에서 사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 별로 없다. 많았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다. 렘넌트 7명이 그랬고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또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 바울 팀, 이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아무도 없는 재앙과 같은 현장에서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까지 못 누렸다. 그러면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부터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오직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여지껏 내가 못 누렸더라도 오늘부터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누렸어요. 그러니까 누리다 보니까 현장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성공해도 흑암과 공허는 늘 들어오거든요.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딱 줄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노바디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사님도 처음에 92년도에 부천을 와본 것 같아. 그때 부천대학교 잠시 다녔어요.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근데 부천대학교 제일 높은 건물 그 10층에 목사님 다니는 그 학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딱 보면 그 부천 시내 있죠. 그 뒤쪽이 거기가 무슨 동이지? 그 뒤쪽 무슨 동이더라? 그러니까 그 뒤쪽이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때 허허벌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 보면 막 건물들 막 뭐 다 살아요. 30년 지났나? 30년 지났는데 뭐 완전히, 근데 30년 지나니까 거기도 다 낡았더라고요. 또 도시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그런 황무지 같은 현장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낼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생판 모르는, 알아도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의 대사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거 몰라요. 사람들 몰라요. 교회 다니면 몰라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 현장 가서 그리스도란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고 그 축복을 왕의 권세로 제사장의 권세로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 사단을 꺾고 재앙을 꺾고 우상을 꺾고 저주를 꺾고 흑암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불렀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 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노바디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여러분들은 새 생명이 막 살아나는 그런 주역으로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바로 복음 선구자 정신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 선구자 정신을 가지고 모든 현장, 모든 시대를 살릴 우리 렘넌트들 이 오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평생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귀중한 또한 우리 렘넌트를 위해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